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대비하면서 인간의 일을 둘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과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썩을 양식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일이고 영생의 양식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일이라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일을 관두고 일처를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속한 일만 해야 한다. 이 말일까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약 썩는 양식이 세상에 속한 일이고 영생의 양식이 하늘에 속한 일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전혀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은 오직 하늘에서 나신 분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을 세속적인 일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하늘에 속한 일이나 혹은 교회에 속한 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해버려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 이걸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먹고 살만 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세상 일은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 속한 일, 곧 교회에 속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자기식대로.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중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직분을 이제 무거운 직분을 맡게 되고 교회의 사람들 앞에 자주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이제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나를 반대해?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용납을 못하고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대소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그 사람 때문에 실족을 하게 돼요. 누구 보기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의 열심과 충성과 그런 헌신이 교회를 성장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자기 헌신과 충성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좀 많이 바빠서 시간을 내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저 예배 시간만 달랑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참 힘겨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봉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이 양극단,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문제, 또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미안한 사람,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그 마음, 이 양극단은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양분을 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는 그러한 생각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 철학에 근거한 이분법적 세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썩을 양식할 때 썩을이라는 이 단어가 뜻을 보니까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은 양식인데 아무리 많이 이 양식을 먹어도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반면에 영생의 양식은 뭘까요? 옛날에 진시황, 진나라의 왕이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줄 알고. 근데 영생의 양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하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주소서. 왜 달라고 할까요? 그 떡을 먹어야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어떤 신비로운 마법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유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까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을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다 믿어요. 다 믿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것도 믿는 것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것 가짜인 걸 또 확인해야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체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난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올 때, 그때 확인이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가 있잖아요. 환난이 왔을 때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환난이 와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어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 손해를 내가 감당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잘 알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라고 해요. 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뭐냐?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함으로써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 또 이 동사잖아요. 이게 동사인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한 번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삶이지 맞지만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죠. 다만 뭐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상태, 그 상태를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과 하늘에 속한 일, 이것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적 사고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자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정복한다는 말이 파괴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복하고 악을 정복하고 어그러진 것을 그렇게 펴고 이렇게 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정복이죠.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하고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자기 유익을 얻고 자기 뜻을 이루는 자기 나라 건설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잖아요. 목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직업을 가져서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일까요? 이게 헬라 철학적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막 불려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 교계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 얻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비전을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 3,000명 비전 선포하고 300명 뭐 선교사 선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여러분을 독려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장했어. 이게 누구의 일일까요? 내 일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명목이 있지만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뭐 물건을 팔든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높은 일, 낮은 일 이렇게 나누죠. 귀한 일, 천한 일,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나눠요. 왜 나눌까요? 그렇게 나눠야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높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내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그게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위하여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뭐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가득하고 사람에게 가득하지 말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상관없어요. 죄진 일이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인 거예요. 그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당 세우고 뭐 선교사 보내고 목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일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경건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셨고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는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뜻은 뭘까요? 사람의 뜻이죠.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을 따르면 결국은 뭐냐?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지라도 사람의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와 동일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결국 사망입니다. 또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 생명, 영생이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천지개벽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많이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래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로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수근거리다니 단어를 보니까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단지 수근거리다 하면 웅성웅성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근거리다는 이 동사를 보니까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면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근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불평하며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한껏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고생은 끝났다.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됐구나 하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광야길이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히 나왔나?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은 너무 흔해서 그렇게 심각한 죄로 우리는 여기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불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4대 죄악이 있습니다. 4대 죄악. 그 중에 하나로 불평을 언급을 합니다. 4대 죄악 중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의 죄, 그 다음에 음행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이 죄악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처사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내 뜻이 옳다라는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평성에 담겨져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언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안다. 많이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출생이 어딘지 잘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죠. 예수님이 몇 살이고 누구 자식이고 그가 고향이 어디고 이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단지 부모와 출신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가족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정작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작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잘 들리는 거지.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들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종의 말씀이라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쳤죠.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다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마저 그랬다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이 생각 이걸 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죠. 또 부모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돼. 다른 무엇은 없어도 그저 부모만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영생의 양식이 공급이 돼서 날마다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